여러분들은 인생이 즐겁습니까? 살만하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인생은 충분히 즐겁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은 기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민주적인 부분들, 자유를 누리는 것, 그런 부분들도 이 정도면, 그리고 여러분들 배고파서 막 쩔쩔매시고 아니면 나는 진짜 인생이 어떻게 매일매일 이렇게 가시방석이지? 별로 그렇게 드시고 싶은 거 드실 수 있고 적당히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이렇게 어른들이 되면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신 분들도 없잖아요. 보니까 그냥 좀 살만한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 사셨던 삶에 비하면 지금이 그래도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괜찮은 게 아닌가.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도 없고 모든 여건이 괜찮을 때가 있었나 돌아보면 그래도 좀 살만하다. 인생 그렇게 막 고난이다, 환난이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적당히 살기에 참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고난 때문이죠. 어려움 때문, 문제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법,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 또 다른 말로 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 참 즐거운데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즐겁지 못하다면 반대로 고난을 즐기는 법, 문제를 즐기는 법, 우리가 고난을 좀 즐길 줄 안다면 우리가 문제를 잘 감당해낸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막 넘쳐납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즐길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즐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한층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잘 감당해내셔서 생각해보니 내 인생이 참 즐겁다, 복되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울부짖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난리를 쳐요. 소리를 칩니다.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도 외치고 있고 내일도 외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저는 외칠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냥 애굽에 살게 두라고. 좀 매 좀 맞고, 그리고 우리가 노동조 좀 하고,
그냥 노예처럼 살아도 여기가 좋으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왜 자꾸 우리를 바로 왕의 눈에 가시거리로 만드냐고.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살 테니까 좀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이게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의 상황이에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평온해요. 오직 한 사람만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오직 한 사람만 기대에 차 있고, 오히려 모세는요, 이 문제를 약간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세 같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세처럼 호연지기의 모습을 갖고 있고 담대한 모습을 갖고 있고, 오히려 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 보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런 기대감을 갖고 문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오늘 한 2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 한 사람을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말은 오늘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문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딱 줄이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세야 뒤로 돌아 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던 그들의 발걸음을 뒤로 돌려서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략을 내고 어떤 작전을 구사하는 그런 모략가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했을 거예요.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로 돌라니요. 그것도 장막을 바닷가 앞에 치라니요. 만에 하나라도 애국 군대가 바로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던 그 노예들 어떻게 하지? 아까운데 다시 가서 잡아오자. 그리고 군대가 쫓아오면 우리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바로 앞에는 바다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지략입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더 빨리 잠도 자지 않고 밤이든 낮이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해야지, 우리가 다시 뒤를 돌아서
바닷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 앞에 장막을 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너희를 잡으러 오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 상황을 결국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모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느냐? 나의 이 모든 문제를 연출하신 그 하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를 내신 그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평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결하실 분이 또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요. 이게 너무 사랑을 깊이 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그런 그 후유증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 정말 내 목숨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조금씩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김예련 집사님을 계속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을 매일 생각하고 막 쉬지도 않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제 마음속에 큰 짐이라 그러면 여러분 또 기분 나빠하실 거죠. 짐처럼 제 마음에 이렇게 턱 얹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눈물이 나고 잠을 자다가도 꿈을 꾸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요. 자꾸.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따지는 거죠. 이 문제 좀 해결하시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어제도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문자를 보내셔서 구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 당신 하나님하고 친하다며.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 어떤 사람하고 엄청 친하다며. 그 사람 돈 많은데 가서 한 몇만 원만 좀 빌려와봐. 그 몇만 원도 못 빌리니 친하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너 그 사람하고 막 죽고 못 산다며. 나 지금 몇만 원 필요한데 네가 좀 빌려다 주면 안 돼? 나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 근데 너 하나님하고 엄청 친하다며. 가서 딱 한 번만 능력 달라고 얘기해. 그래갖고 예년이 이렇게 세워봐. 나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 이게 저를 비아냥거리거나 제 믿음을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에요. 너무 간절하니까 본인도 봤는데 만났는데 너무너무 아픈데 자기는 하나님이랑 안 친하니까 친한 네가 좀 하나님한테 가서 좀 때를 써봐.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져도 한 40일 금식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뭐 진짜 막 목에 칼을 대고 하나님 이거 능력 안 주면 나 죽을 거예요. 그렇게 때를 써서라도 능력을 좀 받아와서 좀 한 번만 좀 이렇게 세워봐. 또 하나님하고 친하다며.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맨날 친하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 저도 인간이라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들어요. 어떨 땐 성도님들 보기 좀 창피할 때도 있어요. 야, 우리 목사는, 다른 교회 목사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뭐 별것 다 한다는데 하필이면 난 이 교회를 다녀갖고 목사 능력도 없이 그냥 아프면 그대로 다 아파야 되고 내가 이내 교회 다니면서 몇십 년 다녀도 뭐 하나 일어나는 걸 못 봤어. 진짜 좀 창피해 제가 여러분들 보기에.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나는 계획이 있다. 나는 한 번도 너희들에게 나쁜 걸 준 적이 없다. 신영아,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봐.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너희들에게 나쁜 걸 준 적이 있니? 결과를 보란 얘기해, 결과를.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든 한 번이라도 나쁜 결과를 준 적이 있니?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나는 다 계획이 있어. 그렇게 저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아침에도 이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고 비록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때로는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문득 그 이름 한번 떠올랐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눈이 뻘겋게 되고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요동하거나 원망하거나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잠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홍해 앞까지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러면 왜일까요?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하게 된 광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애굽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각인시켜주고 싶어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실수해서,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섭리 안에서 더 놀랍고 귀한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실탄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결국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더 믿음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어지지 않았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슬픈 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지나왔던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 경험이 늘고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날에 경험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나에게 닥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한 이쯤 믿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쯤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그분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과 섭리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복된 방법으로 해결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 어려움들을 은혜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즐길 수 있다면, 문제를 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마치 연극을 보러 갔는데 시작하기 전에는 앞이 캄캄합니다. 막은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극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돈을 내가 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깜깜하다가 2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막은 내려져 있고 주변은
깜깜해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지만 모두가 다 기대감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막이 오르고 무대가 밝아지면 펼쳐질 그 쇼라든가 그 연출되어질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딴짓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드리워질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도 우리에겐 즐길 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문제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복되고 더 즐겁고 심지어는 문제마저도 어려움마저도 고난마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